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동행 두 번째,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짜이기에 은혜다, 공짜이기에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이 서론에 해당하죠. 말씀을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며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코체르 루아흐라고 그랬죠. 코체르 루아흐는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인데, 마음이 상하다는 영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마음과 차이가 나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말씀은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바꿔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희가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오늘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를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냐? 우리가 목이 많은,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목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비어 있다고 해서 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통이 지금 비어 있다고 해서 기름통이 목마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마름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고양이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존재, 그리고 영이라는 그 특성이 뭐냐면 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항상 목마르게 돼 있어요. 영이 채워져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인생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내가 노력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아요. 내가 돈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벌어서 내가 쌓아놨다고 해서 정말 노후 다 해결됐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절정 같은 인생의 절정을 내가 다 그까지 올라가면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짜 행복을 주느냐? 거기에 올라가면 더 큰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다 경험해 봤던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 번만 강조해도 되는데 5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최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이 뭐냐면, 이 단어는 시장에서 쓰는 장사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사하실 때, 여러분 장사해 보셨고 또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장사하시다가 여러분 오늘 뭐 다 많이 판 것 같은데 인건비 빼고 이렇게 돈 빼고 뭐 이렇게 조명비 빼고 뭐 렌트값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남는 게 없네 라고 얘기하죠. 그 장사 용어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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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뜻이에요.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고 그게 진짜 같이 보일 때가 많고 영양가 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거는 불량식품이지 진짜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마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 갔을 때 가면, 학교 문방구에 끝나면 항상 이렇게 가판대 같은 데 보면 항상 파는 그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었어요. 아폴로, 그리고 이렇게 그 5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쫀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쫀득이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폴로, 쫀득이, 또 어디 가면은 이렇게 번호를 고르면 뒤에 엿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잘 고르면 잉어로 생긴 엿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그 식품들을 진짜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예전에 한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나쁜 깡패 같은 분들을 불량배라고 부르고 나쁜 이 학생들을 불량학생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이 식품이 안 좋으면 불량식품이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그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라면은요 너무 맛있는데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먹잖아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게 여러분 맛있어요. 화려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달콤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화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영양가 있어 보이는데 불량식품 같은 그런 식품 만지 말고 너는 나의 영적인 물을 마시라. 오늘 1절에 영적인 양식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이 뭐냐면 오늘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 1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특징이 뭐예요? 이 물의 특징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 말씀에서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도 내지 말고 값도 내지 말라는 건 공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서 먹으래요. 와서 사서 먹대. 공짜로 준다고 그래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짜로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짜로 받은 이 물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너희는 공짜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그 가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영생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얼마 내셔야겠습니까? 돈 많으세요? 여러분 어카운트 꽉 차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공짜지 여러분 주님에게 공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 공짜지 여러분 주님은 너무도 많은 값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셨고 성육신 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손목뼈가 그 뚫고 들어가는 그 이 15cm의 못이 들어가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공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이 영생이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의 본질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여러분 예전에 생일 선물을 받거나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물 싫어하시는 분 없죠? 뭐 그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달라요. 누구는 스킨십이고, 누구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고, 누구는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고, 누구는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요, 그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 이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생일 너무 축하해 그러면서 선물을 다 주면서 100불 내놔,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이건 갈취라고 그래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값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큰 선물, 이 영생은 뭐냐?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이 3가지는 항상 똑같이 가요. 우리의 구원은 값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값없이 주신 것은
은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쉽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값을 내가 치르든지 뭔가를 내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다가오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 됐든 내 노력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가고 거기에 그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세미나 할 때 그냥 공짜로 그냥 마음껏 오십시오 하면 세미나 많이 안 오세요. 그런데 20불이라도 자신이 직접 내신 거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참석합니다. 내가 20불 냈으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그럼 별로 그렇게 가치를 안 두시고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두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20불이라도 내가 반반이라도 내서 내가 산 책은요, 어떻게든 봐요.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는요, 내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말해요. 이 포도주는 뭐라고 말하냐? 무엇이냐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1절에. 여러분, 이 젖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은 영생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젖은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공급을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축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구원과 공급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값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큰 것을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정말 30년, 40년, 50년이 지나셔도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구절이 있어요. 10초 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아무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들어라라고 말해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러면 듣는 것에 대해서 나와야 하잖아요.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들으라고 하셨는데 먹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귀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들어라, 그러면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러면 문장이 맞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으면 좋은 것을 먹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요,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 가운데 절대로 탈락되지 않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것도 언제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과 공급이라는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먹기 때문에. 먹어야 우리가 살고, 먹어야 우리가 목마른 우리들이 해갈되고, 여러분 먹어야 배고프고 줄인 우리들에게 양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요, 그러면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주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은혜들이 필요하냐?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여러분 말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으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가장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어떤 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렇게 큰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너무 어렵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오히려 걱정해 부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길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수준에서 수천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IQ가 50만 차이가 나도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IQ 50만 차이가 나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길과 우리 길은 다르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둑을 되게 잘 뒀습니다. 근데 그 바둑
학원을 다니면서 뭐 교본 보고 이거 보면서 바둑 다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1단인가 2단 되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정말로 바둑은요, 이 조은현 씨가 썼던 조은현의 생각법,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보면 생각은 답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둑은 생각이에요. 바둑은 한 수를 둘 때 한 수를 둔 게 아니에요. 두 수, 세 수를 보고 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2급, 3급,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급수잖아요. 근데 2단 하고 들으니까 제가 바둑을 딱 뒀어요. 근데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바둑돌을 딱 내려놨는데 그 앞에 있던 분이 씩 웃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저는 한 수, 두 수를 보고 뒀어요. 근데 그분은요, 10수, 20수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왜 뒀으며 무슨 생각으로 뒀으며 어떤 걸 예측하고 뒀는지를 그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꼼짝도 못하게 아주 멋있게 딱 소리를 내시면서 거기다 딱 대면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는 한 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백수 천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면 그 자리에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영생의 감격과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의 은혜들을 주세요. 이 은혜들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왜 은혜가 필요하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6하원칙 다 나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언제 이 은혜가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아멘. 여러분,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요,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 연인이 떠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잘할 거리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특히 남편들 그러죠. 이렇게 아내들이 밥 먹여주고 이렇게 밥 모르겠습니다. 또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그렇게 아침창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밥 차려주시면 막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다가도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언제 고맙다는 걸 느껴요? 한국 가셨을 때 3개월 한국 가면요, 아사 상태가 돼요. 거의 남자들은 거의 라면을 밥 먹듯이 먹고 거의 아사 기근 상태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 보면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뵈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뭡니까?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예요? 부모님 계실 때 잘할 걸. 이 마음이 들잖아요. 뭐든지 관계에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응답도 때가 있고 믿음도 때가 있고 예배하는 것도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은혜에는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여러분 그 은혜에는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다가 어떤 때는 그 은혜를 닫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그 성격들이 형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살부터 7살까지예요. 그 7살까지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받고 존중하는 말을 듣고 안아주고 계속 그 7살까지는요 계속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소리를 많이 높이실 수도 있어요. 막 소리를, 아들들은 또 소리를 많이 지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에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성격, 그때 받았던 그 성격과 안정감을 가지고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요 부모와 밀착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전에는요, 자녀들 지금 어리면 어떻습니까? 어리면 지금 막 놀아달라고 그러죠. 얼마나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요, 놀아달라고 그러면은 천근만근인데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놀아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안 놀아주다가 청소년기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모가 놀아달라고 그래요. 제발 놀아주라.
근데 청소년기 자녀들은 뭐예요? 문 닫고 들어가서 싫다고 그래요.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깊이 사귀는 것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에도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일 반응하길 원하셨으면 이 말씀을 내일 주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너는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가 4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구원과 기쁨은 값없이 주셨어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포도주와 젖을 이제 마음껏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구원과 공급을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양식을 먹게 돼요. 듣는데 먹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여러분 배고프고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언제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내일 모레가 아니라 한 달 뒤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전체 이 은혜는 뭐냐?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둘이 있는 아빠죠. 중학생이고 뭐 고등학생이고 한데 중학생 딸을 보면서 딸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셨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하는데 아빠 나 임신했어. 아빠 나 지금 임신했어. 중학생인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할 것 같지는 않대요. 아빠 나 5천만 원으로 스포츠카 샀어. 아빠 통장에서. 이 말을 들어도 깜짝 놀라고 분하진 않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지는 않대요. 아빠 나 사하라 사막인데 데리러 와. 이 말을 들어도 그렇게 아플 것 같지 않대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가장 아프게 할 말이 뭐냐? 아빠 난 이제 아빠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말일 것 같아요. 아빠 나 임신했어. 근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제발 도와줘.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나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나 지금 그냥 저질러 버리고 스포츠카 샀어. 근데 아빠 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대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상실감을 느끼고 가장 내 안에 있는 최악의 감정은 아빠 난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 이게 가장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그렇고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도 그렇고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전히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가로 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원과 공급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힘 뭐냐?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너무도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우린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사는 인생,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붙들고 암송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보시고, 또 핸드폰에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계속 보면서 그 말씀과 동행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은혜입니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물과 주님의 그 놀라운 공급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해갈하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공급의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며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들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큰 것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공급들을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모릅니다. 주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해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들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알고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목자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희생하셨고 주님이 대신 다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과 기쁨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하나님 우리 목마른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해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어올 수 없은 자임을 믿사오니 주님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